예배가 나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살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첫 주 수요일입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소리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앞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아모스서에서 보면 계속해서 심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상의 내용까지 있었죠. 그 환상을 통해서 시각적인 자료처럼 분명한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세상에서 당할 심판, 재앙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왜 굳이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말씀을 통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 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자, 이제 멸망이 시작됩니다. 이제 9장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있었던 멸망의 선언을
보다 더 확실하고 좀 더 처절한 방식으로, 강력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전의 파멸, 이 제단 곁에 서서 했다라는 것이 성전의 파멸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단순한 그냥 일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국교 수준 정도가 아니라 종교가 삶이고 삶이 종교인, 이것이 없으면 국가의 정체성이 없는 나라인데요. 성전을 무너뜨려지면서 파멸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이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을 성전에 먼저 파괴됨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가정이 파괴되는 것보다 교회가 파괴되는 것이 더 가슴 아프고 그랬을 것입니다. 정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될 때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자, 성전 문 여러 가지들을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의 꼭대기를 쳐서 이제 하나하나 무너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 자체를 철저하게 파괴하실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이 어디로 그냥 바닥으로 쓰러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해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가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철저히 무관심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교회가 가까이 있지만 잘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예배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실까요? 자, 또 굉장히 하나님은 강력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한번 이 내용을 하나하나 볼게요. 굉장히 화가 나신 어떤 분노의 상태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스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스올, 지옥을 암시하는 단어죠. 그냥 땅 깊이 있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저 음부 지역, 아주 깊은 곳, 거기까지 너희가 설령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려가 있어도 그 자체가 심판인데 거기서도 내가 붙잡아내서 더 심판할 거다. 오, 무시무시하죠. 너희가 설령 하늘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주를 상상하실 수도 있고 천국을 상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낸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보응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너희가 저 우주 어딘가로 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끄잡아 내릴 거다, 붙잡아 내릴 거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는 3절에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바다에서도 내가 찾아낼 거고, 또 여기서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심판받은 거거든요. 근데 심판을 받았지만 그래도 왜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사로잡혀 가도 왜 다니엘 같은 경우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자, 그곳에도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로잡혀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너희를 죽이게 할 거다. 그러니까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신, 좀 심하죠. 왜 이렇게 이러한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애타는 부모의 심정입니다. 과하게 보이나요? 저는 과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이거죠. 자식들을 회사에 보냈는데 회사에서 자식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켜서 우리들의 자식을 죽이게 했다. 회사가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너무 심한 노동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사고로 죽었다. 그 부모들은요, 정말 통곡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요즘 한국 사회에 그런 부분 많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취업생들이, 그 고3 학생들이 그런 회사에 가서 안타깝게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버렸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회사에 대해서 보응하려고 하지 않으실까요? 이러한 것, 또
사람들에게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해서 1,000만 원을 빌렸는데, 뭐 주변에서 그런 사례들 얼마 전에도 있었죠. 500만 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사람을 납치해가고 끌어가서 그들의 장기를 팔아버리는, 그래서 내 딸, 내 아들을 성폭행하고 내 아들의 장기를 팔아갔다면 그러한 조직폭력배들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런 고리대금업자들 그냥 두겠습니까? 이런 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네킹을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죄냐고요? 정작 우리가 자기의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부모님을 내어버리고 마네킹을 가지고 마네킹이 우리 엄마라 그러고 마네킹에게 돈을 갖다 주고 마네킹에게 옷을 사주고 마네킹에게 절을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말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발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주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것은 다윗의 왕권이죠.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여고냐 이후로 여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완벽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시고 화를 내셨지만 다시 어루만지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싶고 화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거나 혹시 혼내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를 잘 끌어안고 다독이면서, 얘야, 나도 너에게 선물 사주고 싶어. 나는 너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너와 함께 좋은 곳에 놀러 가고 싶어. 그런데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야. 엄마 말 잘 듣고, 그리고 정말 너가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바로 이러한 엄마의 간절한 부탁처럼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다가 약속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스라엘이 열국들을 속국으로 두어서 광대한 통치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음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상징적으로는 복음의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로다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스라엘은 여러모로 국가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금 막강함을 보면 이 부분이 실현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나 완벽하게 실현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완벽하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우리들의 나라, 이 모든 나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모든 나라는 교회에게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권한, 이 모든 축복, 은혜의 약속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왜 심판을 말씀하실까? 심판을 성경에서는 뭐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날은 형벌의 날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구원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들은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천사들의 외침 기억하시나요? 성탄절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심으로 하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회사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상대방이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보편적인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은 내 생각은 보편적이고 상대방의 생각은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나 나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분노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화를 잘못할 때마다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고 우리는 화를 많이 내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분노를 억누르고 용서하고 상대방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9장까지 있는 내용,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오라고. 내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다른 사람도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